매일 성경 지난 금요일부터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웬만해서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찬찬히 읽으려고 하지 않는데 매일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에스겔을 읽게 되니까 반가웠고, 또 그래도 에스겔서는 워낙 어려운 성경이라서 또 길기도 하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어려운 이유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요, 상징적인 행위도 많이 해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에스겔서 안에는 환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대체로 이 에스겔을 설교하기를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독할 때 좀 건너뛰고 싶은 성경이 몇 권 있는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레위기, 그다음 욥기. 욥기는 1장부터 앞에는 좀 은혜로운데 조금 지나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에스겔이 좀 그렇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좀 부담스럽지만 에스겔만큼은 아닙니다. 에스겔은 환상도 많고 또 상징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매일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에스겔 계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면 한 번쯤 더 읽으시면 에스겔을 읽어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에스겔을 읽어나가면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어디쯤 가고 있구나, 그 방향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저자는 누굴까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아버지는 부시이고,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은 시점이 좀 중요한데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시점을 밝히는 게 흔하지 않습니다. 30째 해는 어떤 의미일까요? 30째 해.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스겔의 나이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 30째 해를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해라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누구에게 사로잡혔는가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 왔거든요. 한나라의 왕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여호야긴 다음에 한 왕이 더 있습니다. 그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시드기야 왕이 여전히 유다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짐작이 되시죠?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지만 나라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위태한 상황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가 주전 593년쯤 되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도 소개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1절에 보면 그발강가라고 있어요. 그발강가.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발강은 바벨론의 중심에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 강의 한 지류라고 보면 됩니다. 따로 동떨어진 강은 아니고 한 지류의 강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 비참한 땅 그발 강가 델 아빕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아 활동한 에스겔이 쓴 에스겔서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이니까 좀 기억하기 좋겠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이런 말씀이 2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에스겔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세 부분입니다. 3분의 1 앞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열방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33장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제법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니까 어떤 성경은 석장으로 마치는 경우도 있는데 3장에 걸쳐서 부름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내용입니다. 1장은 보고 2장은 귀로 듣고 3장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만나 주신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에스겔이 찾아가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것이 1장 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본 그런 환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 1장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했는데 1장부터 벌써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환상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인데 이 네 생물은 각각 얼굴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전면에는 사람의 얼굴, 양쪽에는 소와 사자의 얼굴, 뒷면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독수리의 얼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생명들의 대표자들,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생물은 그리고 날개가 4시 있는데 둘은 이렇게 펴고 있고 둘은 몸을 가리고 있고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생물인지 그림을 보니까 조금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도 사실 글만 봐서는 어렵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네 생물들 곁에 있는 바퀴들, 갑자기 또 바퀴가 나와요. 바퀴, 어떤 바퀴인지는 잘 몰라요.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 저런 모양으로 상상이 되는데, 그리고 바퀴를 돌아가면서 눈들이 가득하다. 이 눈들은 뭔가 보는 거거든요. 관찰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는 그 생물들과 이 바퀴들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다. 저렇게 푸른 빛을 띠는 저런 궁창이 쫙 펼쳐져 있다. 그런 궁창을 볼 때에 에스겔의 마음이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24절과 5절에서는 이 궁창 위에서부터 들리는 이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드디어 이 궁창 위에 있는 보좌, 이 궁창 위에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었다. 무지개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28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읽어보았지만 이게 어떤 그림인지 잘 정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그런 그림을 누군가 열심을 내서 그렸겠죠. 그러나 이 그림도 얼마나 정확한지 장담을 할 수 없죠. 어쨌든 이 환상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위대하시고 또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메시지가 이 환상 중에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그림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림들, 그 그림 위에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궁창.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라,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감히 자세히 쳐다볼 수도 없고 또 감히 그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 특별히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다.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그 높고 영화롭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비참한 지경에 있는 포로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백성들에게 보내신다는 내용이 에스겔 내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패역한 사람에게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 에스겔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2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들을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까? 이 백성이 어떻다고요? 이 백성이 패역하다는 거예요. 7절까지 읽어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패역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냄을 받은 이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 패역하다는 말이 배반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얼굴이 좀 뻔뻔한 사람 있죠. 얼굴이 뻔뻔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는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망하는 것,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이후에는
에스겔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 가운데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찾아오셨습니까? 패역한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에스겔을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네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에스겔이 설명하는 걸 쭉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 정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으로만 보았지만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고 그래요. 어디로 보내세요? 누구에게로 보내십니까? 패역한 백성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우리를 보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도 가야 합니다. 가야 정상입니다. 가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우리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서 가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가야 하죠. 그들이 우리에게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간다는 것은 깊은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다는 것은, 간다는 말은 내 중심적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갑니다. 그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과 같이 행동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행동을 했고,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약한 자와 같이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갈 때에 이런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성육신의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들에게로 다가가야 되고 그들에게도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성질나면 돌아서고 자존심 상하면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고 버텨야 되겠습니까? 가야 된다 하면 또 가라 할 것 같고, 안 간다고 감히 말은 못 하겠고,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근데 가야 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우리를 선교지로 막 보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야 하는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한 걸음씩 가도록 인도하시니까 일단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땅끝으로 막 보내보낸 분이 아닙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확산된 것처럼 우리를 보내실 때도 한 걸음씩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땅끝으로 보낼 것 같으니까 안 갈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조금씩 보내시니까 일단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리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가리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만큼 전도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인도한 분들 헤아려 보니까 분명한 분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예배에 나오고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이 5명이더라고요. 5명. 제가 살아온 세월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기간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명이니까. 5이라는 숫자만 보면 좀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씩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되면 좋을까요? 많으면 좋겠죠. 관심이 없습니까?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좋은데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 삶이 잘 안 움직여요. 뭔가 좀 구체적일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뭐 많이 남아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많이 남아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하여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뭐 없어도 됩니까? 많았으면 좋겠죠. 그럼 얼마나 되었으면 좋을까?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한 1년에 한 명씩 하나님의 백성 되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를 통해서 1년에 한 명씩, 아니면 2년에 한 명, 2년에 한 명, 안 그러면 3년에 한 명, 3년에 한 명씩 주님께 인도해도 우리 남은 생애가 참 복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많이도 말고 5명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모자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우리 삶이 좀 바뀌고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좀 가지십시오. 1년이나 2년에 한 명 정도, 목장에서도 1년에 한 가정 이상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1년에 한 가정이 뭐냐,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2가정, 3가정도 좋습니다. 더 많이 인도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영혼에게 내가 찾아가리라, 가리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리라.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가겠다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가겠다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먹어야 시작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길이 열립니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길이 있습니다. 마음을 안 먹고 뜻을 안 가져서 그렇지, 마음을 가지면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가려고 애를 쓰고 하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만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일단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먹으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VIP가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모르는 분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VIP를 삼는 것도 좋고, 또 이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 VIP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자주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VIP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VIP로 정하시되 기본적으로 5명은 정하시기 바랍니다. 5명이 너무 적다,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더 많이 정하시려거든 우선 이 첫 번째 5명을 그룹으로 묶고 그 다음 그룹으로 하십시오. 첫 번째 그룹은 매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촉이 가능한 사람을 5명을 첫 번째 VIP 그룹으로 하시고, 그보다 덜 자주 접촉하는 분들 있죠. 서울에 산다거나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사람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그 다음 그룹으로 VIP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VIP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5명만 해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각자 최소한 5명의 VIP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5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 주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5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조금씩 내어서 그 VIP를 섬기는 겁니다. 이번에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에서 관계 전도자 집회와 또 행복의 삶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하신 한 말씀이 제 마음에 탁 꽂혔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1억 원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어쩌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VIP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을 조금씩 내어서 섬기고는 있어야 된다. 1억 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 없든 그거는 다음에 생각할 일이고 나를 보내시는데 갈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5명의 VIP를 품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그를 섬기고 그렇게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억 원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생겼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1억 원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한 명씩 등록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게는 안 돼도 1억 원은 있어야 됩니다. VIP가 분명해야죠.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지혜대로 그를 섬기고 목장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예,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요. 마음. 5명의 VIP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내어 섬기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뭔가 조금 더 필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분은 필요도 못 느끼죠. 어떤 필요인가 하면 VIP와의 관계가 생각만큼 진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관계가 영 겉돌면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번 그 관계 전도자 세미나, 그게 저에게 참 유익했습니다. 쌍방대화법과 행복의 길 세미나. 저도 많이 연습해야 되겠지만 이 쌍방대화와 또 1대1 목장 모임으로 사용되는 행복의 길, 이 내용은 단순히 전도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대화법과 또 행복의 길 교재를 가지고 하면 우선 저희 부부의 관계가 훨씬 더 성숙해지고 행복해지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저희가 늘 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구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하면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대화 잘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대화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는 자기중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쌍방대화법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자신이 바뀔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전도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내용을 배우고 익히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방법들을 함께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 자신이 성숙해지고 행복해지고 부부 안에 또 자녀들과 이웃과의 대화를 할 때에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찾아가리라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는 첫걸음이 바로 5명의 VIP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VIP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대화도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따로 떼어서 섬기는 거죠. 일주일에 한 2시간 떼내는 겁니다. 시간 날 때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는, 문자나 전화는 매주 VIP들을 한 번씩은 접촉해야 되겠죠. 그리고 VIP 가운데 한 명은 일주일에 한 번쯤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 다 합쳐서 한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각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용돈 있죠? 용돈.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돈에서 한 10분의 1 정도, 그게 좀 적다 싶으면 한 5분의 1 정도 떼어서 VIP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생계에 지장 주지 마시고 자식 굶기면서 안 해도 내가 사용하는 그런 용돈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떼면, 한 5분의 1 정도 떼면 그래도 좀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특하네. 많지도 않은 용돈을 떼가지고 내가 좀 줘야지. 한 푼 주실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떼어서 VIP를 섬기는데 사용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입니다. 계속 배반하는 거 있고 또 돌이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멀찌감치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좀 가거라 말씀하시니까 우선 우리 마음에 예수님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보내시는 만큼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